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뜻을 정하여 복음과 함께라고 하는 표를 정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당시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기 원해서 작년 한 해 동안 그런 표를 정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한 16살 정도 됐을 때 뜻을 정한 결단을 그가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로 이어지는 제국에서 거의 그의 나이 100세가 가까워 오는 긴 시간 그는 각 나라의 최고의 정점에서 내려오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죠.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어떤 왕의 신하로 있다가 그 다음 왕의 신하로 등용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서로 제국이 바뀌는 상황에서 그것도 수없는 여러 왕들에 의해 가장 높이 등용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과 신비가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니엘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영적 능력을 주신 것은 그의 마음,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마음도 변치 않고 그를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늘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갈렙도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신 것이죠. 4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그 중심이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5세에도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한 거인 부족인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헤브론을 차지하며 전쟁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나 갈렙이나 모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그 사람들은 큰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게도 되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꺾이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갈렙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는 정직한 보고와 믿음의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미움을 받았고 자칫 잘못하면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평생 동안 누그러뜨리지 않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나 되었나 이런 얘기를 잠깐 하다가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런 얘기를 지나가듯이 했습니다. 저는 늘 한 것이 너무 없어서 부끄럽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릴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사람은 생각을 해보니까 남윤석 집사하고 제 아들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보다는 오히려 남윤석 집사에게 더 감사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새해표로 하나님의 중심 되리라 하는 의미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한 시간 인내를 통해서 또 변치 않는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엘리압이었고 둘째는 아비나답, 셋째는 삼마였습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리고 8번째 막내가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을 왕에서 버리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사무엘이 다른 왕을 지정해서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방문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방문해 이새의 집을 찾고 내가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을 찾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너의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압이 왔습니다. 맏아들의 기품이 느껴졌고 상당히 용모가 준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낄 만큼 엘리압의 어떤 풍모는 왕의 풍모를 느끼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바로 그 사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래전 서부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를 제가 선교 갔다가 그 지방에 있는 그 아비장에서 한참 들어가는 지방의 어느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외부에서 어떤 강사가 와가지고 무슨 큰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족의 추장이 그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나이는 많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딱 볼 때 벌써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같이 그 아프리카의 다른 사람들하고는 마치 종족이 다른,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만큼 얼마나 등치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정말 그가 가진 기품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이렇게 기가 죽을 것 같은, 나도 그 추장 밑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렇게 악수를 하면 다 손이 젖어 있습니다. 축축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게 되는 사람들은 조금 기분이 이상할 수도 있어요. 손이 축축해갖고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2시간가량을 집회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제가 집회를 하는 동안에 있는데 정말 자세가 얼마나 똑바로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딱 앉아갖고 쳐다보고 있는지 정말 다들 이게 본받아야 될 자세가 하여튼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그때 처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아프리카의 추장이라 할지라도 결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뭔가 씨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했고, 이 사람은 정말 당장 데려다가 어떤 영화의 주연 배우로 써도 손색이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특출했습니다. 사무엘이 사람을 잘못 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엘리압은 충분히 그런 왕족의 풍모를 드러낼 만한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앞에 섰을 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사무엘은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했습니다. 사무엘은 멈칫했지요.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나님은 기품이 있고 잘생긴 사람에 대한 알러지가 있으신 것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허락한 사울도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만큼 그렇게 컸고 생긴 것도 엄청 잘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금세 알아볼 만큼의 그런 어떤 기품이 느껴지는 외모였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사울을 계속 봐왔고 그랬기에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았을 때 그가 왕의 후계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정신이 번쩍 난 사무엘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 대신에 눈으로 보는 사람을 택했다고 하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달았죠. 그래서 그를 지나가게 하고 두 번째 아비나답을 맞았습니다. 생긴 외모를 제어하고 그를 대할 때 어떤 감동도 없었습니다. 셋째 산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지나가는데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특이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들이 전부냐고 물었을 때
분명 전부나 마찬가지라고 이새는 대답했을 것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저들의 막내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미소년일 뿐더러 그만한 제목이 못 된다고 이새는 자기의 의견을 첨부해서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아이를 보자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급하게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왔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삼마 등을 제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용모와 키가 크고 잘난 것이 왕이 되는데 결격 사유일까요? 기름을 부은 다윗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것도 결국은 따지면 그의 외모에 대한 평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엘리압에 대하여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그 큰아들도 마찬가지고 막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이유를 내다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압을 버리신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새의 아들 중에 가장 왕의 풍모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는 실제 그렇게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지 못한 것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중심을 내보이는 시간이 오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나누어졌던 것이죠. 훗날의 일이지만 형들이 군대에 징집되어 갔고 그런 형들을 면회하기 위해서 다윗이 찾아갔습니다. 마치 블레셋과 전투 중이었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형들 중에 그 누구도 그런 하나님의 모욕적인 순간에 나서서 분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골리앗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엄청 당당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삼마나 그들이 그런 순간에 나서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들을 향해 맞서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내다보시고 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압을 버리셨다는 것은 그가 앞으로 많은 역경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왕으로 서지 못할 것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양떼 가운데 이제 소년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기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진 마음은 진실했고 거침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떤 순간에도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 견디지 못하고 나서게 되었고 물매로 그의 이마에 돌을 박아 그를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선언인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봄은 표면적인 것, 시각적인 것, 감각적인 것, 현재적인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봄은 표면보다는 내면적인 것, 시각적인 것보다는 감각적인 것보다는 사고적이고 통찰적이고 또 현재만이 아니라 그의 과거와 그의 미래까지 다 동시에 보신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외모로만 따진다면 훨씬 엘리압이 적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맡아야 하는 사명에 대입해 보면 엘리압은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물론 다윗이 완벽한 인생은 아닙니다. 그는 살인과 간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지에 내몬 그리고 정말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동행을 기뻐하셨고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에게 중심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밧세바로 인하여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에 많은 동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것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가 첫 번째 베푼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혼인잔치였기 때문에 그날의 주인공들은 물론 신랑과 신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물떠온 하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날 누가 물로 포도주를 되게 했는지,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주인공이 되는 것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외모를 보는 것이고 키를 보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중심이 되는가. 그런데 그날 그 이적의 주인공은 그 자리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물떠온 하인들이 주인공이었다 하는 것, 중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어디선가 우리가 주인공이 될 것인가 중심이 될 것인가 했을 때 우리는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기다가 엔게디 광야에서 혹은 십 광야에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은 그렇게 계속 도망 다녀도 아직까지는 살만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형편이 괜찮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중심을 헤아렸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그의 생애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쭉 뒤돌아보는 중에 언젠가 베들레헴에서 전투가 있었을 때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은 적군의 손에 넘어가고 자기는 밖에서 그 성을 바라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누가 저 성문 곁에 샘에서 물을 떠다가 나로 마시게 할까? 왜냐하면 자기가 목동이었으니까 맨날 양을 몰고 돌아다니다가 그 베들레헴 성으로 돌아오면 성문 곁에 있는 그 물을 떠가지고 마실 때 그때 그 시원함을 잊지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때 그의 신하셋이 그의 한숨 같은 탄식을 듣고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그 물을 길어가지고 옵니다. 다윗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런 바람이 나왔을 뿐인데 그의 신하들이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다윗은 놀랐고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물 한 그릇을 떠온 그들의 중심을 받고 그 물을 땅에 쏟아서 자신이 마시지 아니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물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물이 아니라 자기 신하들의 피라고 생각을 했고, 피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요 마땅히 피는 하나님께 부어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기가 마시지 아니하고 그렇게 먹고 싶어하던 그 물이었지만 그것을 땅에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중심을 대하는 것에 늘 설레는 마음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중심을 보는 것만큼 기뻐하시는 경우가 없다고 봅니다. 니콜라 푸생의 1630년 작품 중에 다윗의 승리가 있습니다. 물맷돌을 던지며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켜 박히고 골리앗은 쓰러지게 되죠. 다윗은 달려가 그의 목을 잘라 벽에 효수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다윗의 얼굴이 그렇게 승리에 찬 기쁨의 얼굴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말로를 보면서 오히려 자기가 놀라고 진저리 치는 것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그 골리앗의 그 몰골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니콜라 푸생의 작업의 의도만이 아니라 실제로 다윗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토록 자기가 하나님의 중심 되기를 소망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에 그는 늘 갈급했습니다. 자기가 밧세바로 인하여 범죄했을 때도 그는 시편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멀리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
그것이 다윗이 가장 경계했던 것입니다. 2025년 새해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비상을 꿈꾸어도 만약 하나님의 중심되는 것을 비껴서서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 헛된 일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버림이 되고 과연 무엇을 꿈꾸고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정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닿는 것,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그 신앙생활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둘 다 죽어서 거지는 천사의 손에 들려 천국에 이르고 부자는 음부의 고통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어떤 것을 잘못하고 어떤 것을 잘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거지 나사로는 비록 그의 삶이 남들 눈에는 남루하고 보잘것없이 보였어도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닿아 있었기에 그는 결국 천국에 이른 것이고, 부자는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닿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음부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해를 살 때 사람들의 시각, 용모와 키에 치우친 삶을 사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그런 삶을 추구하며 우리를 부추기겠지만 우리는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꿈꾸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꽤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프랑스의 우파는 부강한 나라를 꿈꾸고 프랑스의 좌파는 공평한 나라를 꿈꾼다, 그런 것을 제가 받은 인상입니다. 프랑스 우파는 굉장히 효율을 꿈꾸고 프랑스의 좌파는 공동의 가치를 높이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파들이 볼 때 좌파는 정권을 잡으면 할머니가 서류 한 장 들고 1층에서 5층 올라가는데 한나절 걸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좌파가 볼 때 우파는 정권을 잡으면 너무 과격하게 사회를 개조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외국인으로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프랑스는 제가 볼 때는 좌파가 정권을 잡을 때 오히려 더 안정되고 잘 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가 외국이니까 외국인들에게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기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긴 요즘은 제가 파리의 교통정책을 보면 좌파가 더 과격한 것 같기는 해요. 얼마나 이게 하여튼 아니 그 멀쩡하게 이게 이렇게 다니던 길을 그냥 반을 나눠갖고 이쪽에도 다니고 이쪽에도 다니고 이렇게 해놔가지고요. 제가 저기 그 13구 시장 가다가 자꾸 그게 버스 다니는 길로 들어가려고 할 때가 많다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프랑스는 우파 정권이 득세에 좋다, 아니면 좌파 정권이 득세에 좋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따지는 효율대로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박 전사님이 몸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계신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좀 조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한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또 넘어지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갖고 지금 병원에 계신데 우리 전도사님이 저에게, 제가 이제 연초가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에게 사역을 그만두시겠다는 얘기를 몇 년째 이렇게 해마다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늘 알겠다고 하면서 그건 제가 결정할 거니까 제가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만 그냥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늘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만두시면 저는 전도사님이 훨씬 더 급격하게 노쇠하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하시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견해였고요.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하죠. 만약 전도사님이나 저희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를 돕는 것에 그 사역의 방점이 있다면 저는 전도사님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저와 똑같다, 저는 저 전도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인된 마음에 저는 굉장히 목회자로서, 사실 목회자가 어떻게 보면 외로울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조금 위로를 하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핑 돌려고 그러는 아주 굉장히 여리고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자들이 뭔가 이렇게 내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줄 때 굉장히 큰 힘을 느끼고 또 내가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의 기도가 저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믿고 좀 더 오랜 시간 제 곁에서 사역해 주기를 소망하죠. 저는 우리 박 전도사님을 처음 모시고 왔을 때도 그렇게 큰 사역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도사님이 늘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을 보면서 늘 하나님의 중심에 닿는 마음가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를 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겠죠. 분명한 것은 엘리압처럼 왕을 잘할 것 같은 것이 실제로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긴 것처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가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5년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중심 되리라. 나 하나님의 중심 되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중심 되리라. 네, 다시 한 번만. 나 하나님의 중심 되리라. 네, 꼭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하나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의 눈에 좀 더 보기에 그럴듯한 삶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많은 신경을 쓰고 그렇게 보며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깨끗한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내 작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드러내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2025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갈렙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중심에 닿는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이 한 해 동안 저들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뒤따르는 그런 복된 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들이 나오면서 귀한 예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릴 줄 아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넘치게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손을 펼쳐서 수많은 것으로 선한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이 쓰여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도 동행하시고 어디 가든지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거나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면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깨끗이 낫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 전도사님아 신속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유미진 자매의 의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안에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 임하시사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경 원사님에게도 하나님 금년 한 해도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승리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약하고 힘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어서 금년 한 해 동안에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저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지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무너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 교회에 함께 나온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정현, 변유빈, 김대준, 김유린, 김희정,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또 오랜만에 온 평안이 외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일일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내포 교회 성도들 흩어져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행 중에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나님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시고 2025년 한 해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왕성하게 부흥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멈추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소원이 주의 뜻 안에서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교회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